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24번째 강좌 말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나 제2 이사야 등이 아주 화려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었었죠. 그런데 그들이 꿈꾸었던 대로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이제 그런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조차 허망해진 그런 현실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제한된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제도 안에서만 그들은 조금 자기들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제를 중심한 사제국가만이 그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나마 당시 제사제도는 형식만 남아있을 뿐 마음과 진실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까지도 제물 기왕 불에 살라 바칠 건데 너무 건강하고 튼실한 양이나 소를 골라서 불에 살르는 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상처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오래 못 살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거는 제사용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레위기 이런 구약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또 법을 떠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정성으로 바쳐도 시원치 않을 그런 판에 이들은 제단을 쓰레기통 정도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죽은 놈, 병든 놈 이런 걸 골라서 제물로 바치는 거니까요. 말라기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법 집행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도 생계를 위해서 거룩한 임무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증언하고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억울하게 해서 얻은 제물로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병든 짐승보다 더 타락한 제물이다. 그렇게 예언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들은 잘못된 제물로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 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야 하나님까지 속여 먹는데 오죽하겠어요? 사회에는 진실이 사라지고 서로 속이고 빼앗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얻은 물질을 바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 말라기는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내릴 복을 저주로 바꾸신다. 이렇게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또 11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이 한국 교회 신자들은 학계의 성전 건축과 말라기의 11조 이야기를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신성하고 경건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경건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멀쩡한 교회당 때려 부수고 새 건물 짓고 크게 비전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서 분에 넘치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교인들은 최신식 서비스를 해야만 모여들고 교회는 이런 말씀으로 교인들을 엮어서 종교 재벌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대교회가 많은 세계 교회 중에 한국교회만큼 대교회가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돈 되는 사업은 다 교회에서 손을 댑니다. 자선회까지 이어 세습하고 난리를 치는데 헌금이 물쓰듯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바치는 사람에게만 온전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덩치만 큰 성전과 거대한 종교 재벌을 형성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현실 종교가 타락했다고 해서 성전이나 교회를 기피하고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지 않는다 해서 헌금이나 나눔의 의무를 중지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제2속 차리기입니다. 핑계김에 다 끊어버리고 제2속을 차리는 거죠. 한국교회가 한심한 모습을 보이자 가나안 교인들, 이 가나안 교인이 뭐냐 하면 안 나가 하는 걸 거꾸로 하는 게 이제 가나안 교인이죠. 이 안 나가 교인의 말을 뒤집어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온라인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도 한데요. 이분들은 일찍이 한국교회의 모순을 본 분들입니다. 일찍 깨달은 분들이죠. 굉장히 앞서서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나안 운동이 정말 가나안, 이 가나안은 그들이 바라던 세계 아닙니까? 새로운 종교를 열고 나가는 것이 가나안
운동이죠. 가나안 운동이 되려면은 새로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안 나가 교인에 머문다면 그 참다운 신앙, 진정한 교회를 되살리는 운동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안 나가로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신앙을 되살리고 교회를 다시 개혁하는 그런 운동으로 연결돼야지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겪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뿐입니다. 이 사회와 역사 안에서 참다운 성전,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참다운 제물의 역할을 하는 신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립다고 보겠습니다.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 전반에 걸친 진정한 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회개혁 조치는 민중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불평등 현상도 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개혁 조치들, 제국의 황제의 막강한 정치 경제적 지원 아래서 척척 두부모 잘라내듯이 시행할 수 있었던 그런 개혁조차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겪고 그리고 이 패배의 아픔과 고뇌를 삼키고 다지고 또 다지면서 해나가는 그런 개혁 아니면은 참다운 개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개혁이죠. 페르시아의 황제가 자기 술 따르는 시종, 학사 이런 사람 보내갖고 위에서부터 정치 경제적 지원을 해갖고 쫙 개혁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만 밑바닥에서 나오는 개혁처럼 철저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이루어진 개혁도 잠깐의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결국 인간의 이기심은 뚫지 못했습니다. 이들 개혁 세력은 민중의 불만을 토대로 해서 토착 세력이 가졌던 주도권을 귀환 귀족에게 이양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토착 세력들 물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을 귀족의 자리에 상층부에 앉히는 데는 유용했지만 이것이 민중이 기대하던 바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개혁은 말만의 개혁일 뿐 지배층의 자리 바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밑바닥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배층의 숫자만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막강한 제국의 지배층, 이 페르시아의 지배층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의 지배층과의 연결 속에서 오히려 이 지배력들이 아주 공고해지는 거죠. 안정을 누리는 그런 지배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국의 세력과 연결된 사람은 누가 그 안에서 경쟁 대상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쪽하고 손만 잡으면 막강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절대 권력이 되어서 이런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혁은
페르시아의 존립을 공고히 하고 그들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쪽 방어선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 정말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개혁과는 본래 취지에 거리가 멀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페르시아의 유다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유다 사회의 재편 작업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한계를 지니는 개혁이었습니다. 이들 재건 사업의 한계들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의 개혁은 페르시아의 지원 하에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로 시작한 성전 제2에서 페르시아의 왕을 위한 제물과 기도가 행해졌습니다. 에스라 6장 10절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둘째, 이들의 개혁은 귀환한 일부 특권층의 꿈을 이루는 개혁이었습니다. 이들의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소원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개혁으로 귀환한 귀족들이 자기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분명한 토대가 되었습니다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소원하는 그런 개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바닥의 민중들은 모셔야 되는 상전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난 것입니다. 민중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요구가 배제된 채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이 민중의 힘을 모으는 통합 기능을 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에스겔이 꿈꾸었던 성전은 사방으로 각 지파가 드나드는 문이 있어서 성전은 12지파 연합체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성전에는 그렇게 12지파의 문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으로 꿈꾼 거는 사방에 3지파씩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12지파가 각각의 문으로 들어왔. 그 각각의 문이 있다는 것은 이 성전은 12지파의 연합체다 하는 그런 강력한 통합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역대기 역사가에 그대로 물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혁은 이 12지파의 연합체로 진행된 게 아니고, 토착 세력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왕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배제한 채, 귀환한 귀족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왕국의 귀족들이 주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북왕국 사람들은 사실은 배제하는 그런 개혁이었다. 그래서 본토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켜내는 그런 개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것과 같이 정말 민족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성전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민중의 열망은 다시 왜곡되고 굴절되었습니다. 이들의 열망에 의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가능했지만, 이들의 진보성은 민중 자신의 것으로 귀결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특정 세력의 지배권 강화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는 그런 개혁,
이것에 대해서 기대와 환호했습니다. 민중들은. 하지만 그 기대와 환호대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그 시대를 그렇게 환호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예언 문학은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새롭게 된다. 그런 가능성 자체를 문 닫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묵시문학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묵시문학은 이 역사는 망해야 된다. 망할 것은 철저히 망해야지 오히려 새 것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기대를 접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그래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마지막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끝까지 그래도 한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마지막 때죠. 근데 그것마저 실패하고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자 아예 그 다음에 세대들은 새 것을 꿈꾸지 않는 이건 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대적 열망 자체가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독했던 유신 독재 시대를 뚫고 나오면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촛불혁명의 문재인 정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 선거의 공명성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적인 성과들을 이룩해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공적입니다. 확실히 우리 시대 발전했고 진보했죠.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민중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개혁이 그래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민중의 삶의 변화에 달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바뀌어도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었고 민중은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전전한다면 이것을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몇 가지 법이 바뀌고 제도가 좀 더 개선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빈부격차의 차이가 심화되어 나간다면 이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 세력이 경남 부산 세력으로 바뀌고 또 호남 세력으로 바뀌고 386 세력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 지배층의 자리바꿈만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배층의 증가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이, 민중의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 세력끼리의 나눠먹기, 자리바꿈에는 굉장히 그 불완전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그쳐버리는 것은 오히려 민중에게 짐을 더 얻는 것이 될 수 있다. 차라리 절차 몇 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근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다시 역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그 개혁이 꿈꾸었던 그런 민중들의 꿈이 부풀었던 시대 다음에 찾아온 민중의 실망감은 이건 더 큰 거죠. 그래서 아예 역사에 대한 기대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절망이 대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역사 아래서
새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말은 뒤틀려 버리고, 이게 묵시의 언어들은 전부 뒤틀려 있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시대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역사는 새로운 묵시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성과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았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찾은 조국은 벌판 아래 폐허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고요. 100년 이상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민족 정신의 기반마저 찾기 힘들었고, 자기들이 쓰던 언어도 잊어버렸고,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율법을 회복하기는커녕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자신들의 말조차 잊어버려서 통역관을 세워놓고 율법을 읽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야훼 신앙, 또 율법,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만약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개혁마저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대 민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에 귀환했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 버렸겠죠. 페르시아 시대 이후 포로기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대 종교가 존속했다는 증거는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의 한 섬인 엘레판틴에서 발견한 문서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르면 주전 5세기에 유대인 용병들이 야훼 종교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대죠. 그때 용병들이 야훼 종교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4세기, 그러니까 300년대입니다. BC 300년대에 그 유다라고 쓴 명문이 새겨진 주화들이 발견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세 징수를 위해서 주화 발행권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는 경제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 확보하려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유대 공동체가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야훼 신앙이 세계인들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 폐허가 된 땅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을 통해서 잊혀졌던 옛 종교를 대중 속에 되살려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공로입니다. 그들은 중심을 잃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 움직일 수 없는 정신적 기둥들을 세워놓았습니다. 비록 제국이 허용하는 제한된 조건 아래서 가능한 재건이었지만 이런 복원이 가져온 민족적 자긍심은 후에 그리스 시대, 히랍 시대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온 천하가 히랍의 그 속국이 되었을 때 유대만이 유일한 독립왕조를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혁명을 일으켜서 그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된 왕조를 유일하게 이룰 수 있었던 거죠.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전부 포로기 이후에 훨씬
성전 건축이 지나고도 한 100년 이후에 또 성전 건축과 그 100년 이후에 그 공동체를 재건한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정신적 기반을 성전과 예배 제도에서 찾아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그것만이 가능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유다 민족, 우리 야훼 종교라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기둥을 세운 셈입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민족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가능한 현실, 제한된 종교적 자유 속에서 그 사제국가라는 그 틀 안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그릇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진정성을 담을 수 있었기 위해 야훼 신앙도 존속되었고 유대의 신앙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